다 같이 주기도로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0년 하반기 7월 1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2면에 있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 공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8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한 말씀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을 잡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자기가 어디서 행복을 경험하는지를 진실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2절 3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사실에 추호도 의심이 없습니다. 그는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내려주시고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삶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어둠 속을 걸어갈 때도 있고 성도들끼리 상처를 주고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 시인이 혹시 인생의 그늘과 세상의 어둠을 모르는 철부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의 첫 구절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도 분명히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욕망과 그 충족 사이에 오가며 사다리를 줄 타듯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도 느끼고 때로는 불행도 느낍니다. 희망을 가졌다가 절망의 자리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메슬로우라는 분이 인간의 욕구 단계를 5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제일 밑바닥이 숨쉬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배설하는 생지적인 욕구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생존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은 배가 채워졌으니까 몸, 도덕, 가족, 건강,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채워지면 그 다음
여유가 있으니까 친구들과 우정이나 가족, 연인들 간의 친밀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소속과 사랑에 대한 욕구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채워지면 그 다음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갖는 동시에 다른 이들의 존경을 받고자 존경의 욕구를 갖게 됩니다. 내가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지. 어떻게 보면 명예의 욕구지요. 그리고 마지막은 도덕성, 창조성, 자발성, 이타적인 삶을 추구하는 자기 실현에 대한 욕구를 갖게 됩니다. 가장 높은 단계죠.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소속과 사랑에 대한 욕구입니다. 홀로 살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 혹은 관계 맺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히키코모리, 좀 어렵습니다만 히키코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키코모리. 이 사회학 용어로 등장한 단어인데요. 틀에 박히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에만 틀에 박혀 사는 사람을 히키코모리라고 합니다. 소속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건강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소속감을 충족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합니다. 계의를 하고 동창회를 하고 향회를 하고 동호회를 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그룹 속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패거리 의식으로 고착된 만약 그런 삶을 산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건강한 삶을 나누는 기본 소그룹 단위의 운용은 굉장히 긍정적인 삶을 우리에게 자아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소속은 분명합니까? 여러분 누구로부터 살아갈 힘을 공급받습니까? 차는 주유소에서 열을 공급받고 학생은 지적인 부족을 선생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영적인 결핍은 어디서 공급받을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요즘 경제 위기에 대한 경고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저는 정밀하게 사태를 분석하고 진단할 능력은 제게 없지만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만큼은 직감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그 피해를 가장 크게 입는 것은 부자가 아니에요. 가장 가난하고 없는 계층들입니다. 올 여름과 가을에는 어쩌면 정신적 치유와 더불어 혹독한 경제적인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실업이 증가하고 소득은 줄고 물가는 오르고 전망은 불확실하고 그러면 삶은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때로 고통과 시련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고통과 시련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것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 인생의 저자는 나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나의 삶을 모방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숨이 가쁘고 얼굴이 굳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시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이렇게 긍정합니다. 6절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사실이 그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는 척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두려움이나 원망의 무게에 짓눌려 살지 않습니다. 팔자 타령, 운명 타령하고 있기 않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자리에 대한 고견으로 명당 자리에 대한 얘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물론 교인들도 사용합니다. 그 말은 돈값 하는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돈 가치가 있는 자리가 명당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있게 한 자리가 명당 자리라고, 자기 자리가 복된 자리라고 공감하면서 우리에게 자기 행복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대안동경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저 건너편에 사는 삶이 참 좋아 보이고 이곳에 자기 삶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곳만 바라봅니다. 저곳에 가면 나도 행복할 것이라. 저 단계에 올라가면 나도 행복하게 살 것이라. 산골 총각 하나가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호랑이를 만났더랍니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해 나무에 올라가 호랑이가 사라지기만 기다렸지만 배가 고팠던 호랑이는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나무 위에서 깜짝 졸던 그는 그만 나무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호랑이 등 위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호랑이도 역시 졸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충격에 놀란 호랑이는
죽을 힘에 다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총각도 호랑이 뒷덜미에 죽을 둥살둥 매달려 있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죽는 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건너편 기슭에서 콩밭을 메고 있던 한 젊은이가 그 광경을 보고는 놀고 있던 호미를 땅에 내던지면서 투덜거립니다. 이런 제길, 어떤 놈은 팔자도와 호랑이 타고 노는데 나는 이게 뭐람? 우리 사는 꼴이 꼭 이렇습니다. 파랑새가 어디 다른 곳에 있을 것 같아서 밖을 돌아다니다 보니 다리만 아프고 마음만 심란합니다. 하지만 파랑새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삶의 자리입니다.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여기고 살면 인생이 한결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집니다. 풀 한 포기, 들꽃 한 송이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아웅다웅하기도 하지만 지금 내 곁에 그대가 있다는 사실, 기적이요 은총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교회에 예배드리며 함께한다는 사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을 우리 자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늘 해야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어둠 속을 헤매면서 투덜거리다가 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시인은 참 밝은 분위기를 주위에 흩뿌리며 사는 행복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삶의 비결이 뭘까요? 7절 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는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 여기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주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어긋난 길로 가다가도 절망을 추수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소망을 추수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인은 마을 가운데 우리 마음에 가장 큰 울림이 되는 말씀을 8절에 합니다. 8절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모든 것이 혼돈된 시대,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돈은 한순간에 손살을 치면서 빠져나가고, 정말 중요한 것은 돈으로 구매할 수도 없습니다. 명예와 권리라는 것도 허망하기 이를 데 없고, 그것을 얻을 때는 행복했지만 그 순간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라지지는 않을까? 누가 빼앗아가지는 않을까? 건강도 젊음도 어느 한순간에 마스크를 끼고 다니지만 코로나가 나를 덮치지는 않을까? 한때는 가슴을 뜨겁게 했던 가치들이 시간의 풍화작용을 견디지 못하고 다 사라져버리고 허망함을 느끼는 그런 삶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탄식을 내뱉을 수밖에 없습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터전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면 땅 위에 서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마천루 같은 높은 빌딩들도 다 사라지게 녹기 마련입니다. 참 허망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긴 것들도 허망하게 쓰러지는 것들이 우리에게서 보여지고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허무한 노래하다가 인생을 허망하게 보내고 말 것입니까? 우리의 삶은 결코 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을 딱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지요. 인생이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대신 내주신 그 숙제를 하는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숙제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사람은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기를 포기할 때, 사람을 그 이상의 존재로 이끌어줄 활시에 매겨지지 않을 때, 그저 지금의 상태로 만족할 때가 가장 비참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됐지 하고 자위하면서 거기에 만족해버리고 타성에 젖어버리면 이제 그대로 썩고 멈추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마치 바람이 나무를 흔들어 놓듯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온갖 유혹과 어려움으로 두려움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팍팍한 세상에, 요동치는 흔들리는 갈등의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행복을 누리는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은 행복자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그건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날마다 그분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고통의 자리에도 기쁨의 자리에도 슬픔의 자리에도 환희의 자리에도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사는데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터전이 흔들리는, 기초가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코로나 사태19 이 바이러스 문제로 교회와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우편에 항상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한 그 자리가 가장 행복 자리고 안전한 자리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고백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놀라운 축복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2020년 하반기를 비록 코로나 사태로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흔들리는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을 항상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있으며 승리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출발하는 머리 숙인 모든 아침 예배 우리 권속들을 위해 저들의 삶의 터전을 위해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